오늘 제목은 사실은 근데 눈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눈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감난산의 눈물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감난산의 눈물교회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산 중턱쯤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바로 보이는, 성벽이 보이는, 정면으로 보이는 다 그 눈높이에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가운데 놓고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마주보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눈물교회예요. 왜 눈물교회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다가 오늘 읽었던 첫 번째 41절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울 때는 종류가 많아요. 우는 종류가 많죠. 하품하다가 울 수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좀 흐느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요, 이 눈물은 원어를 보니까 펑펑 울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운 게 아니고 통곡하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크게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9장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마지막 일주일을 사역을 남겨두시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외치고 흥분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대와 함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곧 눈앞에 있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바로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모두가 기뻐하고 흥분하고 제자들마저도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보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 뜬금없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더니 막 소리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가시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때렸나? 무슨 일이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우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랑 같이 생각해 보려고요.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이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 누구도 그 진리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실질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구세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너무 만감이 교차하면서 눈물을 터뜨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아브람 때부터 하면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정도, 엄청난 오랜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다윗과 솔로몬 때를 지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민족,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드디어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외침은 거짓된 외침이었고 깨닫지 못하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했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의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숨겨져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요 다 이런 도구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뭘로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뭐로 보였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나라를 이루어줄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와 같은 그런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그동안 자기가 노예 생활하거나 또는 핍박받는 그런 일들을 피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하고 풍요를 누리고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영화를 누리는 나라,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줄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기대하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과 귀로 세상의 눈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고 깨달으려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과 귀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의미해요.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아이러니하게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뭐가 죽어 있는 상태냐면 내 육신이, 세상의 것이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이 정말 평생 동안 모았던 수천만 원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 여인은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닫혀서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이 더 귀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보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았던 그 향유 옥합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비단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영안이 열려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곳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은요,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도 유대인에게는 그런 눈과 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차량 운행을 요즘에 다시 시작하면서 저희 집 앞에다 차를 주차했어요. 저녁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차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 그 좁잖아요, 주차장들이 다들. 그러니까 이중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화를 하려고 갔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막 뒤졌어요. 그런데 다른 데 또 번호가 있어요. 무슨 번호가 적혀져 있길래 전화했더니 아니래요. 이상하다. 슬슬 이제 저는 차량 운행 나가야 되는 시간이고 전화번호는 없고, 그래서 막 뛰어가서 경비실에 얘기해갖고 막 자초중을 얘기하고 번호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주인이 나왔긴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기만 들어도 슬쩍 이게 올라오죠?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늦었어요. 차량 운행 결과적으로 늦었는데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은 제가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뭔 얘기할 것 같아갖고 그냥 전 차에 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삭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작은 일하지만 그러셨어요. 분명히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게 무엇이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받아줘라. 이게 진리이고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더 깊이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만일 우리가요 질병이 있다면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염려와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눈과 귀를 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런 눈과 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이 너무 비통하신 거예요.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을 품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너무 크게 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귀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지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은 아둔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우시면서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씀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유대인들이 뭘 못 들었냐면 이 평화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는 에이레네인데요, 헬라어로. 우리 에이레네 중천단 있으시죠? 이게 샬롬이란 뜻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흐름상에는 샬롬의 뜻이에요. 샬롬, 평화. 여러분, 여기 말하는 평화가 어떤 평화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일까요?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상황이 평화일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적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 샬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렌의 이 평화 샬롬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에이렌의 샬롬은요, 평화에 관한 일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눈과 귀가 열려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관하여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너희가 이 평화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멸망 가운데 가게 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8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85편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시편 85편 8절에서 10절 제가 읽을까요? 시편 85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적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곧 샬롬이죠. 에이렌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요 그 도시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속 칼과 전쟁과 기근이 연속해서 있었던 곳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세계의 가장 분쟁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화는 칼과 힘으로 자신들이 만드는 어떤 법적인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평화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 평화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평화가 아니에요. 기대할 뿐이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평화의 도구로 썼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2장에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저는 이 가사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도요, 또 정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 어떤 뛰어난 정치가가 나온다고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혹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구약과 신약은 개혁의 책입니다. 네. 여러분, 약 많이 들고 계시죠? 네. 구약과 신약이 좋은 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은 사실은 개혁이에요, 개혁.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개혁이 구약이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약속이 맺어진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면요, 제 용서에 대한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자신이 죄를 진 것을 갖고 짐승을 잡아서 거기 안수하고 거기에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동물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어요. 근데 그 계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저 짐승이 죽을 때 사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계약이에요. 신약의 계약은 어떤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실이, 그걸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지 않고 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계약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해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 없다 하시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세상을 향한 눈과 귀가 닫히고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안 죽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적이 없어요. 수없이 동물을 잡고 피를 흘렸지만 단지 동물이 희생할 뿐 자신들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아파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교만한 이런 모습들을 보고 결국에는 복음의 촛대를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에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샬롬이 오고 평화가 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내 눈과 귀가 열려 있다면,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죽지 않고 내 성질과 내 욕심과 내 탐욕이, 내 습관과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나는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제거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참된 샬롬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는 바로 이 평화의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들이 이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 43절과 44절을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눈물의 의미는요, 바로 이 심판받는 유대인들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흘리셨던 아픔의 눈물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43절과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AD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는데요, 그때의 사건을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정말 비참해요. 2년 동안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겨 죽이려고 작정하고 포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성경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항거할 때 로마가 들어가서 모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심판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심판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해요. 전 세계에서 유랑합니다. 온갖 차별과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1,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됐고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홀로코스트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다 불타서 사라졌어요. 가스실에서 죽고.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셨던 거는요, 그 단기적인 심판만 보셨던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민족이 결국엔 자기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얘기한 그 저주가 그들의 자손들에게 2000년 동안 임했던 그 사실을 바라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아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셨지만 한켠에는 예수님의 눈물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언약과 구약의 관계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거절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촛대를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화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영원한 평화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아브람 때부터 선택했던 그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온 줄 깨달으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참된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관계에 있는 샬롬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3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와 이렇게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샬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은 참 안타깝지만 이 복음의 촛대를 우리를 위해서 돌리셨는데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우리까지 수천 년이 걸렸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서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 왔어요. 유대인들의 600만 명이 희생됐어요. 그것을 주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충만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실은 너무나 쉽지 않죠. 잘 압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걸 다 아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걸 다 체험을 하셨어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눈과 귀가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은 만약에 그 감정 표시로 스마일 얼굴로 표시하면은 눈물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주 감정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샬롬이, 평강이 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인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다 만드셨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데, 나는 왜 여전히 이거를 못 누리고 이 샬롬이 뭔지도 모르고 이 샬롬이 왔음에도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채 맨날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지만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지면요, 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일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여인의 이야기 알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히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질 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만지려고 했던 그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마지막 절인데요, 다니엘이 어떤 인물이었죠? 바벨론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인물이에요. 생명 걸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왕이 줬던 음식을 먹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그 바벨론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다리라. 이제 너에게 평안이 실 평강이 올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살면 샬롬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내가 눈을 뜨지만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내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나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으리라. 주의 음성만을 들으리라.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어갔어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샬롬을 주셨고 그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셨는데, 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그 샬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울고 계시지 않나요? 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과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을 회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도,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